민수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2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망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2사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사단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오늘부터 강의를 하겠는데, 민수기라는 뜻은 광야에서 숫자를 그런 뜻이 숫자 알겠죠? 숫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거는 뭘 말하냐면 군사의 숫자를 말해요. 군사의 숫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기쁨을 누리고 먹고 사는 이 문제로 있다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면 교회를 제일 먼저 성막, 하나님 계신 성전, 하나님의 전을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계속 여기 지금 2년 2달째 알겠죠? 2년들은 첫째 날부터 성전에 대한 예법을 가르쳤어요. 성전에 대한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나오면 이제 성전에 나오고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섬기는 예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돼. 예?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냐? 이 하나님의 뭐가 되냐? 군병이 돼. 알겠죠? 이 신약은 십자가 군병도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 군비노를 그 노래 보면 전부 다 군사적 노래, 전부 다 군사적, 이 십자가의 군병,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군사,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군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먼저 배워야 돼. 교養만. 근데 오늘날 뭐 어떤 버릇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게 뭘 배웠냐면 직분용만 생겨가지고 번사 되고 집사는 되면 막 성배가 떨어지면 교회 나가고, 번사는 되면 막 성질 내면서 욕하면서 나가고, 장로 떨어지면 막 목사한테 와가지고 맥살 기고 이 새끼야 이게 똑바로 해라 하고 막 나가고. 그래서 저병 그래.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가지고 똑바로 배워야 되는데 저병 그래. 하나님 섬기는 예법부터 먼저 배우는데, 직분은 교회 나가는 장로, 권사, 목사, 이게 뭐 직분, 이게 뭐 하늘나라 뭐 딱가리나 되는 이가 하늘나라 뺏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끼리 뭐 조직이지. 한 달 가면 목사, 권사 아무 소용없어요. 알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에 조직을 잘하고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직이지, 하늘나라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기는 예법을 잘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군사적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에서 60살 된 사이 사람들만 계수하라. 그 외에는 군사가 안 되니까, 아무리 많아도 군사가 아니니까 이건 이제 계수할 숫자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항상 그 나라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 다른 바깥에 있는 외부의 적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에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뭐냐? 그 나라의 군사가 몇 명이 있냐, 그걸 보는 거야. 군사가 몇 명, 알겠지? 그걸 보고 뭐야? 쳐들어온다니까. 자기들이 군사가
몇 명인지. 자기 군사가 적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군사가 월등히 쳐들어가면 몰래 많은 군사를 준비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쳐들어가면 군사가 한 50만 준비되니까 그 나라는 뭐야? 한 170만, 100만 명쯤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100만 명 이상 준비해야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야. 못 쳐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 군사를 조직화한다. 알겠어요? 첫째는 교회를 세우고 영적 정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군사적, 육체적 군사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르치는 게 뭐다? 민수기다. 알겠어요? 첫째, 군사를 조직하던 이 성전을 통해서 영적 군사를 조직화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고, 이 민수기는 사람을 군사화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다. 알겠어요? 그래 해야 되는 거야. 네? 예전에 막 레위기가 뭔지 출애굽기가 뭔지 민수기가 뭔지 몰랐는데 좀 명확하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군사력이 더 중요하다. 교회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민수기에 보면 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이 보면 이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는, 레위 지파는 군사에, 세상 군사에 더 개수하지 말라. 세사적 군사적 용어에 군사적으로 동원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알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여기에 5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정복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우리가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치는데 정거성막, 장크에 말하면 그 지성소가 중심으로 뭐냐? 레위는 엥 불러가면서 복판에 놔두고 사방에 있는 거야. 바깥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 응? 그러면서 이 레위인은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군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뭐요? 이 레위인에게 들었습니다. 레위인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는 속수무책이야. 세상의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흩은 일이야. 네? 레위의 군사가 최고의 군사야. 오늘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잘해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우리의 나라 국권들이 아무리 잘하고 우리나라 지금 국방력이 상승되고 막 기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막 탱크도 팔아먹고 비행기도 팔아먹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엉 뚫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건 뭐예요? 속수무책이야.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네? 다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레위인이 제일 중요한데, 레위인은 세상의 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항상 성전 성막을 챙기고 이주할 때도 그 성막을 가져다니고 그 성전만 잘하고 하나님 성전 예법, 다시 말하면 레위기만 잘하면 레위기 신앙을 잘 지켜.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줘서 근본 지키게 하고, 이 레위인이 잘할 때에 이 그다음에 민수기 신앙이 들어가는, 민수기 신앙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민수기 신앙만 하는 거예요. 저 중국 놈 뗀 놈들하고 저 소련 저 이상한 놈들은 저기 말입니다, 뭔지 아세요? 예? 저놈들은 민수기만 하는 거야. 민수기만. 예? 사람들만 많이 해가지고 떼스트리만 많으면 이기지 생각하는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이제 뗀 놈들이 인간 새끼가 많으니까 막 100만 년을 만들어갔는 뭐. 그러니까 이 소련 놈들은 이 능큰한 놈들이 돼가 지금은 이제 늘 닫고 안 오고,
중국의 어리석은 놈들을 시켜가지고 모태똥이라는 놈을 시켜가지고 막 어리숙한 놈을 시켜가지고 막 그 촌놈들 영문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그냥 등록도 없이 붙잡혀가지고 10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 두만강을 넘어왔는 거야. 응? 그럼 우리가 뭐요? 우리 숫자는 택도 없는 기라. 응? 유행군이 오고 막 하도 택도 없는 기라. 응? 그래도 우리가 뭐요? 앉은 거라 이긴 거라. 응? 하나님이 지켜준 거지. 지켜준 거지. 바로 레위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레위기 신앙을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른다? 레위기를 모르는 거라. 레위기 신앙은 그걸 모르고 그냥 껍데기 민수기 신앙을 가지고 왔다가 그냥 모태똥이 아들 새끼도 죽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들이까가지고 그 자식이 언제가 죽었는지는 모르는 거라. 이름도 없이 붙잡혀 왔으니까. 당시에 뭐 전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응? 그냥 붙잡아가 와가지고 훈련시킬 시간도 없고 그냥 인의 전술로 그냥 계속 앞에서 보내면 뒤에 끝이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돼? 졌으면 그 사람들이 자꾸 죽었으면 어떻게 돼? 죽었으면 계속 오는 거지. 계속 보내는 게 뒤에서 끝이 없이 인의 전술이니까. 응? 엄청나게 죽은 게야. 우리가 숫자 없이 엄청나게 죽은. 그래서 죽은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뭐냐? 이 레위기 신앙을 몰랐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소련 놈들이 자기가 뭐래 떼쓰리가 많고 사람이 많다고 군사력이 많고 군사력도 좋다고 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 것은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레위기 신앙이 있는 거야. 레위기 신앙. 알겠어요? 응? 얼마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한 150만 명 되는 기라. 자유나라가 되니까 이제 옛날에는 소련 밑에 있다가 공산당이 있다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바뀌니까 이제 개신교가 들어갔어요. 그 소련 놈들은 개신교를 안 받아들이니까 알갱이 사상이기 때문에 그 정교라 하는데 정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건 아주 희한한 종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슬람도 아니고 뭐 되게 희한하게 믿는 것들입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는 뭐 예수님 하는데 이거는 완전 사꾸라입니다. 이번 말로. 네? 그러니까 전쟁하러 사람 죽이러 가는데 가지고 축복해 주는 그런 목사인데 뭐 그게 뭐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 목사를 들어가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거라. 그거는 그 따오 짓을 하는 인간들은 아주 그거는 하나님 종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레위기 신앙이 없이 그러니까 민수기 신앙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레위기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니까 못 이기는 거지. 응?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이 레위기 신앙이 있지만 못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도 정교가 너무 많아. 전부 다 정교랐으면 피차 일반이니까 하나님이 우크라이나가 넘어가겠지 아비세계로.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와서 와가 배워가는 거라. 이 새벽에 주야 주야 만세 삼창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전쟁이가 주야 우리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배워갔으면 월등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뭐 잃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 레위기 신앙, 민수기 신앙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민수기 신앙이 앞서면 안 돼. 레위기 신앙이 되고 민수기 신앙이 될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53절을 잘 여기 보면 이 47절부터 이 나오는 거야. 그러나 레위는 싸우는 사람으로 계수하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49절 레위는 계수하지 말라. 50절 그들에게는 정부의 성막과 그 모든 거주하겠습니다.
그 모든 부속품들을, 그러니까 그 성막의 모든 부속품들을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 영적 전투자다. 성전과 성물을 관리 잘하는 것이 영적 전투의 성공이다. 그것을 성공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님에서 이기게 된다.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 신앙, 이것을 영적 신앙을 잘 보관해야 이제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거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침투 못하고 우리에게 근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배포해 줬어요. 저 소련 놈들이나 중공된 놈들은 전쟁 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도려 머리에서 대가리를 그냥 한 방씩 때린다니까. 머리가 띵 해가지고 지도록.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은 머리가 띵한 거야. 이 소련 놈들은 머리가 띵한 거야. 왜? 천사가 그냥 가가지고 대가리를 한 방씩 때리니까 머리가 띵 해가지고 좋은 머리가 나오는 거야. 좋은 기계를 갖고 가도 사용은 못하는 거야. 왜? 자기 진영으로 대포를 막 쏘는 거라. 응? 대가리가 띵 해져가지고. 왜? 천사가 대가리를 한 방씩 그냥 때려버리니까. 응?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도 마찬가지야. 북한 놈들이 쳐들어오고 저 중국 놈들이 쳐들어오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천사가 가가지고 대가리를 그냥 한 방씩 때려보면 대가리가 띵 내가 골빙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적끼리 막 죽이는 거야. 적끼리 자기네들끼리. 아니? 머리가 혼돈이 돼가지고 우리 말씀 내 말이 아니고 오늘 낮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렇다고 말이요. 천사가 보내 우리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킨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나쁜 놈들을 대가리를 그냥 한 방씩 하나님이 때리면 골이 띵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돈돼 자기 패를 막 죽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성전 중막을 잘 지킨다. 레위인이 잘 지킨다. 알겠죠?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 글쎄요. 사원대 성막을 옮길 때 레위인은 그 성막을 제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합니다. 외인은 절대로 만질 수 없다. 알겠습니다. 급하다고 말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들어오세요. 같이 합시다. 안 된다. 전쟁 칠 때는 오직 레위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요. 레위인만. 알겠어요. 아이고 바쁘다. 누가 안 믿는 너희도 막 교회 와서 막 같이 기도.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6.25가 터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부산에 무슨 초안교회 어디 있어 목사만 모여라. 목사 장로만 모여라. 목사 장로만 피나는 목사 장로만 모여라. 부산에 있는 목사 장로 모여가지고 막 3일 동안 금시가 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북진에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전에는 자꾸만 남아되고 부산이 함락되려고 이 낙동강까지 와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북진시켰다. 북진시한 거야. 우리나라가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니까. 이 여러분들 레위인의 성막 상위 정막 이걸 지켜야 돼. 자기 교회를 자기가 지켜야 돼.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뭐요? 다시 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돼. 하나님이 진노가 오면 이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제 1절부터 이 하나님께서 12사단을 만드는데 실제적으로는 13사단이야. 1사단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라. 1사단 레위인들은 알겠죠? 레위지파 알겠죠?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사단으로 하나님이 1사단을 두고 그 위에 인간 조직이 12사단으로 하는 12사단. 사단이라는 말은 10,000명의 군사를 두고 사단이 하는데 여기는 뭐 5만인 6만 몇 사단 한 조직이 제일 많은 것이 유다가 이 5사단이 넘어 5만 몇만 명 치면 제일 큰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 사단이 6사단으로 되는 것이 6사단.
6만 명, 약 5만 명 넘으니까 6만 명. 굉장히 큰 사단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12사단이다. 12사단이다. 우리는 기독교는 12사단이다. 알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은 12사단, 오늘도 이 12사단이 왜? 12제자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12사단에 소속되어 있어. 아니,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너는 바울 밑에 들어가, 너는 베드로 밑에 들어가, 너는 야곱 밑에 들어가, 그렇게 뭐요? 다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속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 12사단을 먼저 뭐라고서 영적 사단 전체 뭐요? 60만 사단이 조직화되었다. 우리나라 어디 있을 때 우리나라가 60만 알겠어요? 원칙은 좀 줄어가지고 사람이 줄어가지고 50만이 있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60만 사단은 되겠지. 60만 사단. 그래서 1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둘째 해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그리고 레위가 시작할 때는 뭡니까? 첫째 해 1년 뒤, 그 다음에 첫해 첫달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뭐가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에요.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뭡니까? 다른 거는 이 레위의 일들은 대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가 그 산에 불러 올렸어요. 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영적인 모세에게 말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서 오냐면 지성소에 불러가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이 구분을 했는데 지성소에서 말씀했어요. 영적 신랑한 레위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저 산 꼭대기에 계시면서 거기에 올라오라 기가 이야기했어요. 달라요. 알겠어요? 오늘은 기억해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입니다. 이 민수기는 뭐냐? 땅의 교회에서 조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회자의 기도를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레위는 뭡니까? 달라요. 하늘나라에서 세우는 조직입니다. 알겠어요? 소속이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소속이야. 우리 대한민국 60만 군대는 교회 소속이야.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존재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하지만 실제적인 통수는 누구다? 교회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기고 지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회에 열렸어. 근데 레위인은 뭐야? 레위인은 하늘나라의 소속이야. 네?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이 소속은 뭡니까? 하늘나라 소속이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교회가 이 세상 소속이니까 아이고 막 가부 정해가지고 막 우리 목사 쫓아보내보자. 그러면 그 교회 망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가부로 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가부로 정하지만 가부로 정하면 될 일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들이 그랬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속이 달라.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세상의 군들은 뭐다? 교회 소속이다. 교회가 한 데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 잘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군수물자를 잘 만들고 비행기를 잘 만들어가 팔아먹고 우리나라 국방이 튼튼하다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런대로 잘 섬기고 있다 그 말이지.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라가 군사 조직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말하면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을 우리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이 레위인들이 목사들이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소속인 줄 알고 세상을 동경하고 자기 군사력을 믿고 그걸 쳐다보면 안 되는 거라. 오늘날 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거라. 예? 거기서 군사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 그런데 아이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좋고 우리나라 비행기 잘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거 쳐다보면 망하는 기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 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왜? 거기서 능력이 나오니까. 응? 그래야 교회가 세상 군대를 다스리는 거라. 알겠어요? 원리가 그리 되는 거라. 응? 세상 군대를 바라보면 저 중국본 저 소련본바가 망하는 거라. 알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라.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소속이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민수기 1장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리를 합니다. 이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다음 2절입니다. 시간이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아까 제가 했지요. 우리 소속이 우리는 제자들 소속이라 그랬는데 이 430년이 지난 지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 중에 가문의 우두머리를 4절에 보면 각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총지휘자를 한 사람씩 선별하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우두머리가 아니고 4절 우리가 그 2절에 하고 4절에 하나님이요 또 반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알겠어요? 조상의 가문에 따라. 거기 4절에 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지금 그 당시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가문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사람이 뭐야? 12아들이 12지파야. 그것이 뭐야? 가문의 우두머리야. 그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선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고 하는 이 교회가 틀렸으면 이 교회 안에서인지 하나님이 세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12 제자의 지파가 다 있다. 우두머리가 있다. 알겠지? 12지파의 우두머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래서 1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라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2절에는 보면 수리 시온 지파에서는 수리삭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슬루미엘은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신기하게다. 하나님 이름이 다 나옵니다. 딱 이 유다 지파만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그 레위가 없어진 유다 지파가 세 번째로 들어가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나손이란 뜻인데요. 유별나게 뭡니까? 뜻이 뱀입니다. 뱀. 네, 뜻이 뱀이라. 근데 이 뱀 이 숫자가 유다 지파가 뒤에 보면 제일 분수가 많아요. 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유다 지파가 보면 이 앞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창녀한테 가지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죽여버렸잖아. 네? 그럼에도 우여곡절에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번창했어.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많이 번창 못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때 그 성경을 강의하면서도 이 유다 족속은 뒤에 후손이 제일 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 더 많아. 제일 많아. 네? 이사가는 이 엘리압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스불론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인데 앞에 참 느다넬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고 밑에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중 요셉의 자손은 이제 2지파지요. 그래서 12사단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단을 뺍니다. 레위지파 빼도 12사단입니다. 왜? 요셉은 2지파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인정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축복하면서 한 아들을 이 야곱의 아들을 이제 둘로 쪼개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둘로 쪼개가지고 한 지파씩 만들어, 다시 말하면 한 지파를 더 영원 산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했기, 아버지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야곱이 복을 한 지파를 더 만들어가지고 요셉의 자식이 2명 있는데 요셉의 자식을 빼앗아가지고 야곱의 아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파가 하나 더 생겨버린 거지. 10세 지파가 됐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사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지파는 뭡니까? 12사단 그대로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오묘하게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지파로 등장하는 엘리사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므낫세는 가말리엘인데 하나님은 상급이다. 그 다음에 이 11번째 21절은 베냐민 지파는 이 아비단인데 아비단은 뭐요? 나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12절의 단 지파는 아이에셀인데 나의 형제는 도움이다. 13절 아셀 지파는 바기엘인데 하나님은 간용하시는 하나님, 만남의 하나님 이 뜻이고요. 14절 갓 지파는 엘리압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더하신다 그 뜻입니다. 15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데 아이라는 나의 형제는 약하다.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 어떻게 부름 받았어요? 네? 바로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우두머리로 부름 받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뭐요? 지휘관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이고 이 시대에 무슨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때에 부름 붙여 지휘자로 한 명씩 부름을 했는데 바로 이 야곱의 아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불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두머리로 사용했다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우리의 믿음의 우두머리로 사용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우두머리가 있다. 알겠죠? 우두머리가 있다. 17절 모세와 아론이 이들 모두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이라. 이들을 데리고 18절 둘째 달 첫날에 모세와 아론이 이날에 아론을 인도로 자신 지파에 소속된 20세 이상 된 60세 이하의 사람들을 모두 신고했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 다윗처럼 사람이 계속하면 어떻게 돼? 죄가 됩니다. 범죄가 됩니다. 우리 군사 한번 과시해보자. 우리 군사가 몇 명이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전쟁 한번 해보자. 이가 자체가 벌써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쟁 얘기했듯이 중국하고 대만 치기 위해서 자기 군사력을 자꾸 개수할 거 아니야.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기 전에 자기 군사들을 개수해버릴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군사가 몇 명이지, 군사력이 얼마지, 우리 군사가 몇 명이지 개수해버릴 거 아니야. 그건 죄악인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이 앞에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군사를 자꾸 하게 됐습니다. 악의 목적이 아니고 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사를 하심으로써 내가 자꾸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자꾸 희용한 데 그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사람이 하는 것은 죄다.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조직과 허락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자꾸 조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이고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이거 막 장로 자꾸 뽑고 목사 자꾸 짐사 자꾸 권사 자꾸 뽑고 만드는 거야. 응? 그럼 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자꾸 조직하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놈들은 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야 좀 일해야 안 되나? 장로도 좀 더 뽑아라. 원사도 좀 더 뽑아라. 그럼 꼬마 그거는 하나님 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이 12명을 모시 아론이 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시고 간 지파 누구? 응? 이 마세 지파 누구?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예요. 다 알아 하나님. 네? 사람이 시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쭉 이래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제 숫자니까 아까 그랬듯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어떤 날 20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마지막 38절에 아들에서 20세상 사울자를 계수하니 6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60만입니다. 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울자를 부르고 택하신다. 예? 사울자를 부른다. 알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말입니다. 안 사울 사람은 하나님은 뭘 안 부른다? 교인으로 안 부른다. 자기 백성으로 안 부른다. 아이고 나는 막 이 새끼하고 사울로 이루었어. 그럼 막 우리 박목사처럼 상그랗게 더러운 새끼야 나가라 하고 막 이 새끼 나가라 하고 아이고 나는 그런 입을 사용하기 싫어. 그건 하나님의 성도로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고상한 척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안 써. 아이고 박목사 입 걸다. 이거 어떤 사람 목사들이 막 상욕을 막 하고 막 이러면 아이고 목사가 입 걸다. 그 욕은 좀 안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지 말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악을 욕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악을 칭찬하는 인간은 나를 미워하는 인간이다 그래. 잘 몰라 뭘. 응? 그래 여기에 악과 싸우지 아니할 적과 싸우지 아니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안부 못 쓰임 못 받는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상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사람 늘이 터지고 말입니다. 아이고 은혜롭게 합시다.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런 목사는 선별되면 안 되고 그런 장로 권사는 선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쓰는 사람이야. 하나님 성품에 하나도 안 맞는 인간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성품 받으면 막 악과 싸우고 말입니다. 불의와 싸우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라.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예?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목사, 장로는 못 쓰는 거요. 못 쓴다니까. 우리 목사는 영적 싸움도 안 돼. 겉으로만 거룩 그 목사 못 쓰는 거죠. 자기 정도를 다 죽이는 겁니다. 장로, 목사, 장로는 7위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 장로다, 목사다 그 말이요. 7위를 한다 그 말은요, 악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 오늘날 이 목사들이 7위권을 사용하네. 그 말은 악과 안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다시 말하면 이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목사하고 장로한다 그 말이에요. 못 쓰는 거요. 우리 인간들 볼 때는 막 고상해 보이고 우리 목사 마음이 좋다 인자하다. 그건 하나님 볼 때는 에이고 하나도 쓸모짜리 없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다니까. 응? 악과 싸우고 말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 더러운 놈들 나가라 하고 말입니다. 세상에 악과 막 싸우고 막 이런 목사를 하나님 볼 때는 잘해 우리 박 목사 잘해 그런 게 칭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 돼야 돼. 하나님 사랑받으면 되지. 이 세상적인 인간들한테 사랑받으면 말 낀데. 예? 그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겠냐? 우리 무덤에 춤받을 인간들이야. 알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예? 하나님 그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아까 그냥 싸우고 그냥 덜을 내고 막 싸우고 그건 덜막 맞다고 막 쏟아붓고 저주하고 그래야 돼. 안 보고는. 그럼 하나님이 잘해 황 목사 잘해 우리 권사 잘한다 이런 걸 알겠어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할 때에 다 첫째는 하나님을 이루는 잘 섬겨야 되고 복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이 세상의 군사적 조직을 해서 악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신다. 그리고 이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보존을 위해서도 그분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가 잘 될 때에 세상의 국방력을 하나님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알겠어요? 성경의 역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그걸 말한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뭐예요? 항상 자기 떼쓰리를 보고 우리한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완전히 우리한테 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제2의 6.25가 일어날지, 또 대만 나라를 중국 놈들이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박살져 저런 놈들이 박살나듯이. 대만에도요, 중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예수 믿는데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많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사쿠라 신앙이야. 우리가 감정집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신앙이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은 물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물이 들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옳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만은 자유주의 모역 신앙입니다. 그들 신앙 밑받침에 우리 성경 사상이 되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하는 말이 이 성경을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쳐들어갔다가는 박살나는 거지. 우크라이나에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놈들이 또 어리석은 생각에 쳐들어가기만 쳐들어가. 이제 끝날 때 다 됐다 싶은 거야. 밑빠진 독에 그냥 막 죽는 거라. 그거는 막 우크라이나보다 더한 거라. 이거는 바다의 그 속에 막 그냥 바다를 건너가야 되거든. 바다 속에 그냥 얼마나 숨을 들지 모르는 거야. 5번에 그거 보세요. 그런 사람 자기 막 군함 큰 거 입고 있다고, 소련은 우크라이나는 군함 같은 군함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것도 못 써먹고 그냥 바로 그냥 공개가 떨어져서 숨을 들고 당할까 싶어 저가 스스로 그냥 숨을 시켜버리고. 근데요, 많은 군함들이 소련에 막 그런 데서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하나 그냥 큰 거 그냥 우크라이나가 그냥 하나 폭삭치가 이란차고 하니까 그 다음에 벌벌 들고 다 도망가 버렸어. 중국이요 급번납니다. 바다에 안 건너면 절대로 대만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소련은 다리라도 있지만요, 중국은 다리도 없어요. 그냥 바다를 지나가야 돼. 그 안에 그냥 다 숨을 댈 거야. 하나님이 절단 냅니다. 두고서 내 말 거의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와 권하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